골로새서. 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무장을 시키는데, 그건 물론 진리싸움 시키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거죠. 무장을 시키는데 우선 생활이 건전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나 이걸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받는 것은 정말 생활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 뭐 공부는 해서 뭐 달달달달달달 다 안다 이거예요. 알면 뭐예요? 생활이 안 나오면. 이제 그래서 그게 죽은 지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은 지식. 죽은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란.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머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말씀이 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우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만들고,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왜? 무장시키려고. 무장은 왜? 진리 싸움하게 하려고.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아시면서 골로새서에 지금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하십시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 첫째, 한 숫가로 첫째,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확증을 시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확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확증을 하다 보니까 일념으로 살게끔 되시더라고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큰 교단의 인물도 아닌데, 내가 책을 써서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평생. 한평생. 성경만 계속. 아니,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60평생을 성경만 가지고 산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건 가능할 수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다가 보면 돈 벌 마음도 생기고, 하다가 보면 학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다가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생기고, 하다가 보면 그 필요 없어요. 다 이유가 뭔가 확증이 되니까. 너무도 분명한 확증이 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증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밑에 9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에 갔잖아요. 요단강 동편 땅이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봐라. 저 건너편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 죽더라도
저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게 바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귀한 재교육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확증을 얻고 요단강 흘러가는데 그냥 들어가잖아요.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요. 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짓. 저들 아들 좀 망하려고 저 짓을 하나. 망하려고 허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허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관계없이 확실한 일로 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과거 다 잊으셨겠지만은 중국 땅이 개방도 안 됐을 때 내가 뭐라 그래요? 나 목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나 은퇴하면 리무진 버스 하나 사주세요. 앞으로 신우주 열리고 고속도로가 뚫리면 리무진 버스 타고 중국으로 이제 그다음 실크로드로 해서 선교하러 다니랍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확증해서 오는 일이거든. 왜? 진리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가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건 뭐 안 되게 만들려고 인간이 노력한다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확증시킨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양쪽 가로 첫 번째, 98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첫 번째, 전파된 복음을 회고함. 골로새서 1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4절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된 복음을 자꾸 해고 명상이에요. 소위 이걸 세속적인 말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명상. 들었던 말씀을 자꾸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것도 쉽잖아요. 성경 보는 것도 뭐 옛날처럼 막 호주벌 매주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큰 얼개가 딱 있으니까 조용한 시간이면 과거에 들었던 말씀 다시 생각하는 거, 회고하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 틀림없이 맞아. 누구나 그랬죠. 공산당하고, 공산당하고, 뭔 당이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이걸로 세상 종말전이 온다고 다 모든 사회학자들도 다 그렇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아니잖아요. 중국 문 열린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그 다음 동독 무너질 거 생각도 안 해봤고. 지금 저렇게 남북이 막 철통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방대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약하고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박 목사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그마한 한국교회 그 가운데서 정말 더 작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준비해 놨다는 거에 뭐 이 시설 준비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글자로 밝혀놨잖아요. 말로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한 건 다 날아가 버리고 끝나요. 듣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암만 녹음이 돼도 필요 없어요. 써야 돼요. 기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몰라요. 그래 몇십 년 동안 그래 우직스럽게 돈 벌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짓을 했냐.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고 좋으니까 그냥 나 혼자 갖고 있기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써놔야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때 책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바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유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 지금 영문으로 이번에 또 하나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나왔잖아요. 이 벌써 이게 이제 보나마나 영어는 전 세계적이에요. 어느 나라도 지도자들은 영어를 대부분 다 잘해요. 영문으로 번역만 되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때문에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땅에다 묻어두겠는가? 등경 위에 두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등경 위에 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땅덩어리, 이건 뭐 건물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자꾸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로운가 그거에 대한 판별력 자체가 흐려져서는 안 되죠. 나부터라도 만약에 야, 이 재물덩어리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이뤄놨나. 하나님께서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방법만은.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 장안종학교에 40여 년 됐잖아요. 그동안 40여 년 동안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뭐 테이프나 뭐 비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지금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고할 수 있잖아요. 보면 맞구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매일 읽고 다시 회고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해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이 강의가 여기에서만 아니라 지금 실시간에 많은 지역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또 내일 1시간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또 들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을 갖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축원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밝혀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축원을 하죠. 축원을 하는데 벌써 발신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데 먼저 자기가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사도가 됐는가? 그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사도가 무슨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 데려다 놓고 너는 사도로 임명하노라 하고 머리에다 대고 안수하고 가운 입혀주고 프라카드 써서 꽃다발 증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다 농락당한 거란 말입니다. 와, 이거 장로 되는 거 대단한 거구나 이거. 막 장로 피택하는데 돈 안 가지면 안 된다. 돈 얼마가 들어야 된다. 해놓고는 쫙 해놓고 끄릿끄릿한 미끈미끈 기름기가 번질번질한 목사들 즐기하게 배순이 쳐가지고 나와서 둘러서서 가운 입고 손을 얹고 하면서 하니까 이거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이게 한국교회를 다 병들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데 다 그러는데 남들 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하다 보니까
선물 뚜러기 막 들어오지. 꽃다발 무더기로 들어오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바울 누가 사도로 임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이야. 왜 그렇게 장로 안수 받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야. 그냥 해! 장로 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권사 안수 받으려고 왜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살나버리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요. 영혼 사랑하고 살아요. 그러면 권사예요. 복음 증거해요. 그러면 전도자고 선교사고 목사고 교사란 말입니다. 성경 잘 알면 가르쳐요. 그러면 교사지 뭐. 교사 누가 임명해야 하나? 그 임명권을 교회 당회장 목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의 권한이 하늘을 씻었죠. 야, 목사 안 맡으면 장로 되고 안 된다. 그래서 목사 권위가 자꾸만 높아져 가게 되고 목사가 교회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고 이게 다 한국교회가 하다가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교황청에서 다 하는 짓거리들이지. 로마 교황청에서 기다려요. 거기 교황청은 신고가 되면 주기경이 되려면 가서 딱 엎드려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쭉 엎드려야 돼.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쭉 엎드려야 돼요. 완전 복종당하라 이 말이야. 완전 교황청에 복종해라. 그걸 몸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이 밝은 시대에 그런 망발이 어디, 그런 만행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각자가 받은 은사,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집사의 은사다. 나는 절대 권사는 안 된다. 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어린 영혼들을 추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멍가게지만은 그래도 매일 벌어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복음에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후원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집사로서 일을 해나가면 평생 집사로 살면 어때요? 나는 그래서 목사하면 교회 당회장을 해야 되니까 목사라는 말 듣기 싫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교사. 그러니까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같으니까 그냥 교수님이라고 교수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이죠. 그런 얘기도 듣기 싫다. 그냥 성경 가리키는 선생. 그 이상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만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게 자기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당회장도 했지, 무엇도 했지, 총회장도 했지, 뭐 소장도 했지, 별걸 다 했어 내가. 그냥 안 한다고 그러잖아. 나 그거 안 한다. 나는 그냥 성경 가리키는 선생 노릇만 하다 죽는다. 왜? 그것이 내 받은 은사니까. 바울을 누가 안수했어요? 바울을 어느 단체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99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보면 수신자 신분을 말하는데 수신자 신분이 누구냐면 골로새 성도들이거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하잖아 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왜 그러냐면 아버지 꼭 똑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다 남자나 여자나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딸이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아들들이지.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근데 그 골로새 지방 거기 보면 첫째로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 중에 있으라.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한 마음을 자아내고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낸다, 품어낸다 이 말이에요. 찬양을.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감사한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선배의 은혜라든가 또 스승의 은혜라든가 또 아니면 뭐 형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은혜를 부모의 은혜라든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늘 푸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한 마음이 늘 찾아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제 떠받고 싶고 대들고 싶고 찢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악한 마음이 튼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그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벌써 마음에 불만이 잦아드는 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짜증이 잦아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고.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 아니에요? 늘 평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건 생활에 감사와 찬양, 이게 경건 생활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하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회고하는 거죠.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간단히 회고하면 감사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평안함이 없던 사람도 평안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이제 경건이란 말입니다. 무슨 제사의식이 예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감사하는 이유를 바울이 밝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800페이지, 8800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감사하는, 바울이 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비를 잘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들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소망이 없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일 하단에 나오죠. 복음을 듣고 배우도록 전해준 종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자, 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특히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우리 지금 지도자 협의회사나 우리 교회들, 우리 김 목사님이나 김승일 목사님이나 김기훈 목사님처럼 내가 가서 직접 거기서 가르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직접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또 에바브라한테 배웠던, 바울에게 배웠던, 왜?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6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아세아라든가 마게도냐라든가 아가야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안디옥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지금 많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와 좀 똑같은 영국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동역자라 이 말이죠. 동역자. 예, 바울이 에바브라를 얼마든지 에바브라를 내 제자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런 걸 보면
정말 참 인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바브라를 동력자로 생각하는 거.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이다.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심부름꾼도 아니고 나를 협력하는 내 후배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게 다 서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에바브라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네, 인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바울 말 안 하죠. 바울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자꾸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말을 몰랐지만 나만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바울이나 다른 동력자들의 말을 안 하죠.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남노예가 그래서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지.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인간 본능이 역사해요. 인간 본능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인기가 있냐, 누가 더 잘하냐 이걸로 싸우고 경쟁하다가 함께 망하. 서로 싸우면 망한다고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게 되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자기 후배나 자기의 수종자나 자기를 돕는 어떤 제자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동력자라고. 동력자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1장 9절로 1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음을 알려줍니다. 너무 아주 초보적인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 진리. 아들 안에서 죄사함, 죄 용서함 받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바울이 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고시키는,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9장 9절로 14절 보십시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거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상당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전달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제일 뒤에 끝부분에 가서 나와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게. 목적은 딱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마음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요. 성령께서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크게 항상 써서 주잖아요. 뜻.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알지 아니하면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것, 똑같이 아는 것.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니까. A라는 사람에게나 B라는 사람에게나 C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뭐다? 당장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 성경신학, 만방에 전파해서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과 공유하게 하시는 것, 공유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 이상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똑같이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 장안중앙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에게 남달리 주신 이 소중한 성경신학 진리, 이거 우리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풍경 위에 드러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과 같이 공유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나는 그거 이상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달려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뜻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가? 아버지가 앞에서 다 소술한 내용들을 다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자랑해요? 또 누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복음만이 전했다고 자랑하나요? 일만이 했다고 자랑하나요? 연구만이 했다고 자랑하나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단 한 가지 구하는 건네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거 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한 이 기도가.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신학과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경신학의 핵심이 여기다 달려있잖아요. 성경신학적인 윤리, 행동 윤리, 이것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가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감사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다 덧붙일 수 있죠. 잘 먹고 살게 하는 거, 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메르스에 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자녀들 주신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빠질 게 뭐 있어요? 다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날부터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뻔한 거 아니에요? 감사함이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부모가 대학을 안 보내준 것도 감사하고, 부모가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부모가 집을 안 사준 것도 감사하고, 부모가 정말 나를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요즘 아이들 그게 유행인지 몰라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그 말이 그렇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날 낳아줘서 감사해요. 이 험악한 세상, 직장 잡기 어려운 젊은 세대에 아버지, 어머니, 날 뭐 때문에 낳아놨어요? 아버지 사업자금 내주세요. 네가 버려서 해, 인마. 그러면. 그럴 테면 날 왜 낳아놨어요? 그러고 대들잖아요.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놈이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단마디 제목 하나, 감사하게 하시기로 한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께? 다 하게 하신 아버지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뭐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자만에 빠지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이고 이런 생각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어리석어서 그래요.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원한을 하면서 그가 우리를 후일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죄사함 얻은 것에 대해서 밝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도를 위해 구하면서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14절까지 나타나 있다.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1장 15절로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된 복음을 변증함. 골로새 1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겠죠. 15절로부터 29절까지. 자, 과거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파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잠시 회고시킨 다음에 이미 전파된 복음을 다시 바울이 변증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올바른 진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인가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로 20절에 보면 아들에 대한 만물과의 관계와 그 신분에 관하여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관한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베르스큐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식한 인간들이죠. 이게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세 이전부터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창조물보다 먼저 다 존재했던 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역설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영원전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로고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죠. 모두가 다 창조되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밝히는 내용인데,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 다음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리라는 말은 작은 것이로 있죠. 이게 그런 의미를 번역자가 그냥 삽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앞에서 가정법, 만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혔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그 첫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뭐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런데 거기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은 뭘 말하는가? 권세들은 피조된 우주 만물을 비롯해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관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종자들로 지으신 영적인 세력들을 말한다. 그래,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모든 걸 다 다스려요. 전부 다 다스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만물의 우두머리니까. 그래, 장안중앙교회도 만물의 우두머리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장안중앙교회는 예외인가요? 어느 목사가 다스려야 하나요? 어느 장로가 다스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교회지.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우두머리다. 그리고 셋째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마지막 끝부분에 7페이지 마지막 끝부분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셨다. 결국 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요컨대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의 원인 및 방법과 목적 또는 만물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이유를 거기 밝혔죠. 자, 그런 다음에 그는 몸의 머리시다. 바로 나오잖아요. 몸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취하신 목적,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바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니 하면서 바로 나와요. 아까 제가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는 육체의 죽음으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로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까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아까 그 만일이라는 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만일이라는 말이 그게 가정법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확정문인데 그걸 잘못 번역해가지고 만일이라고 번역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거기 22절에 나오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육체의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는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고 또 책망할 것이 없게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흠도 없게 만드시고 책망할 것도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 확증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만일이라는 말이 23절. 그런데 그게 아니고 23절 몇 페이지 가서 보면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의 중간쯤 보면은, 그러면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했는데, 헬라어 본문 앞부분에 개라는 말이 있어요. 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정말로 또는 적어도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택한 거예요, 번역자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걸 이렇게 택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이게 정말 제대로 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가 번역을 하기를, 정말로 너희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믿음에 견고하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적어도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복음의 소망에서 확고히 흔들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그렇게 된다? 그건 알미니안주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잘못 이해가 되는 것들은 요 헬라어 나 헬라어 잘 못해요. 그냥 사전 보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보시면 아하, 정말 성경 한 구절이 잘못됨으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픈가. 확증도 안 되고 언제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나 버림받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늘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안 그래요? 확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자, 24절로 29절 마지막 정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일꾼된 이유와 복음 전파하는 목적, 왜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됐나? 바울은 옥중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이쪽에 나오죠. 내가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감옥 생활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지만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지체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게 교회가 당할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왜 됐는가?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일꾼이 됐다. 두 번째,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바울은 알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됐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명자가 됐나? 그거 다 알아야죠. 나는 왜 집사가 됐나? 나는 왜 권사가 됐나? 장로가 됐나? 목사가 됐나? 교사가 왜 됐나? 그걸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적이 뚜렷해요. 왜 자기는 말씀을 가르치는가? 적용 구태해야 됩니까? 박용기는 뭐 때문에 꼭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내 협력자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날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패거리 차는 얘기도 아니고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확고부동한 자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전투하는 자로 세우게 하려는 것. 목적 확실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와 이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군가? 성령의 역사죠.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말씀운동이라는 말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켜서 가만히 있게 안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역쟁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왜? 내가 한다면, 인간이 한다면 뭐 구태 욕먹고 핍박당하면서 뭐로 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시키는 대로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바울이 한마디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나잖아요.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도 시키는데 전파된 복음을 회복해 가고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게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2장부터 계속하겠습니다.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장까지 미리 공부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놀라운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